이찬혁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한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의 이제 멤버입니다. 남매 그룹인데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아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일 겁니다. 이 친구가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전쯤에 배우들이 모여 있는 시상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청룡 영화제 시상식에서 부른 노래인데 제 인상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서 한번 영상을 잠깐 시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가요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한 5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5분을 다 보면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이게 간간히 저희가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연예계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계는 결코 좋은 곳은 아니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술과 쾌락과 음란이 가득한 세계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이찬혁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실은 원래 2곡을 부릅니다. 먼저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요. 그 노래가 끝난 뒤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들 앞에서 이찬혁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관을 가져다 놓고 죽음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자신이 죽음 앞에서 이제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쭉 노래한 다음에 그 노래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 장래 희망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절망과 분노와 슬픔보다는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축하를 받으며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담아서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갈 그곳에서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요. 선교사님의 자녀였던 그가 이제는 선교사님의 자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다고 익히 들어왔던 그 연예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이찬혁 군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찬혁이라는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대단한 이유는 이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울려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스운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진짜를 원하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참기름을 사신다 그러면 순도 100%짜리를 당연히 사시겠죠. 누가 50%짜리를 사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진돗개를 분양받을 때 여기저기 믹스된 똥개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수 혈통의 진돗개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순수한 거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주스를 마시더라도 가능하면 오렌지 100% 착즙 이런 걸 우리는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수한 것을 찾지만 정작 우리들은 순수하지 않은 것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순수한 것을 찾으면서도 그 순수한 것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예전에 한때 카카오 초콜릿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의 원료를 몇 프로 넣었느냐에 따라서 뭐 카카오 100%, 카카오 뭐 90%, 70% 이렇게 맛을 나눴던 그런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가 맛있을까요?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나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100%는 못 먹습니다. 굉장히 씁니다. 진짜 백순도 100%짜리는 써서 못 먹어요. 적당히 첨가물이 들어가고 적당히 뭐 설탕이 들어가고 적당히 섞여줘야 우리 입맛에 맞다라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커피를 투샷으로 내려 먹는데 항상 텀블러에 커피를 받아서 먹는데 그 커피를 원액으로 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원액으로 먹으면 엄청 써요. 얼마 먹지 못하고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물에 타서 아메리카노로 마셔줘야 입맛에 딱 맞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서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대부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인정받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세상과 교회가 잘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만 미쳐 있다, 예수님 100%로 살아간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이 친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야, 너 공부 좀 이제 교회 좀 그만 가고 공부 좀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제가 약간 오버하기는 했지만 순도 100%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자아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수함을 강조하기보다 양자리를 걸쳐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보다는 적당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진짜 순수함을 원하지만 순수함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원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섞여 있는 혼종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정착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그들이 뭐 해 먹고 살아야 될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겠죠.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절기입니다. 겨울에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한들 이 씨앗이 자라날까요? 안 자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바보같이 겨울에 막 엄청 씨를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비웃는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지금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는다고, 왜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가나안의 풍요와 생명을 담당하는 신이야.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의 자리를 놓고 자신의 형제들과 싸우다가 죽어버렸어.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니? 바로 겨울이야. 그래서 지금은 풍요를 담당하는 바알 신이 죽어있던 때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다시 부활해서 다른 형제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그러니까 바알 신이 다시 되살아난 그 시기인 봄에 씨앗을 뿌려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우가리시라고 하는 토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씨를 뿌려보니까 봄에 씨가 자라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러 갔더니 이 제사가 또 대박인 거예요. 여태까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려면 막 소 잡아다가 막 썰고 태우고 피보고 정말 막 힘들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바알은 막 엄청 대박인 거예요. 막 임영웅 같은 오빠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기뻐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는데 우리도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관절과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이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 입이 입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이 여기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 일어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아마 다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야 앞이 보이니까요. 다들 아닌 척 하시는데 제가 식당에서 듣던 이야기들은 아마 다 일어나실 거라 아마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세워주시죠. 여러 가지 법들을 세워주시고 이 기준에 따라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랑 비슷하게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준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편해지고 어색해지고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는 세워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감을 어디서 느끼냐니까 상대방과의 비교성 속에서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살다 보면,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회중들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늘, 그러한 강박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항상, 그런 부담을 안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무언가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을 울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 한 번도 운 사람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누가 더 많이 쓰임 받느냐에 이렇게 관심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와, 저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역을 한다고? 왜 그럴까요? 진짜 순수한 설교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진짜 순수한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순수함만을 내보이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함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다 돈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또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때 성경책 보여주면서 갑자기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서는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그래 너는 교회 다니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렇다면 인생은 행복한가?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버스 탈 거 택시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택시 탈 거 기사 한 명 고용해서 멋진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이 불면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침대 매트리스를 비싼 거를 쓰기도 하고, 비싼 잠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비싼 향내를 맡으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자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벌써 이제 주님 만나러 가신 분들 계신데 입신 이렇게 매번 우리는 교회 나와서 입신 들리시고 교회만 오면 불면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가람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의자가 시몬스고 에이스 침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참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이러한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2번입니다. 밥 먹을 때랑 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이들의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달라지지 않죠.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봅니까? 하나님이 뭐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동분서주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예수님한테까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제발 우리 이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17절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족으로서 상심이 컸겠습니까?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는 상심이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너무 늦게 등장한 예수님이 싫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매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마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를 위해서라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좋겠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나사로를 위해서라면 이 병이 고쳐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 더 좋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찾던 이들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걸 더 선호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의 온갖 고난과 역경과 고생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쉬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몇 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 집회 열고 돈을 바짝 땡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또 1년을 살았는지 1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는 게 나사로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가람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제 전임이 되고 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이제 가장 빨리 6시에 칼퇴근을 하더라도 집에 도착하면 가장 빨리 도착했을 때가 뭐 7시 반, 8시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에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부터는 집에 거의 없어요. 집에 없고 아이들을 같이 함께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아내의 눈치를 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아내를 막 디스하고 이렇게 해도 저는 집에 가면 아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면은 죄인처럼 기도 못 피는 그 심정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내가 밥 차려주면 밥을 먹는 거고, 안 차려주면 굶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출근하는 길에 교회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와, 출근하는 길에 막 이렇게 빨간 불빛으로 교회 네온 사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 교회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난 한가람 교회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라면 한가람 교회가 좋겠습니까? 집 가까운 교회가 좋겠습니까? 이기적이신 분들이시네요.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가 좋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요.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아내 앞에서 남편 역할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한가람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혹시 또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장민학 전도사 또 한가람교회 싫어한다, 뭐 탈출할 기회 엿보고 있다, 뭐 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저 한가람교회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훨씬 더 부유한 가정이 훨씬 더 좋죠. 나를 위해서라면 잘 나가는 직장이 훨씬 더 좋죠. 나를 위해서라면 좀 똑똑한 자녀들, 좀 돈 잘 벌어놓은 자녀들이 훨씬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이찬혁 군의 장래 희망, 그는 이미 유명합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노래 안 불러도 돼요. 그런데 진짜는 어떻다고요? 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불호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뛰며 찬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연예계라고 하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때로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혹시 성경책 펼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셔서 교회의 초석이 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그 고백을 마르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의 죽음 앞에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던 마르다의 입을 통해 요한은 이 고백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화가 났겠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더 빨리 찾아갔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좌절감, 분노감, 무력감, 가족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자괴감, 수많은 마음들이 들었을 거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오라비가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못하러 오셨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 오라비가 고쳐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야 하는 모든 전제 조건이 사라졌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 그 절박함,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잠깐 지나가는 여인이었던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설에 의하면 주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놀라운 위대함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그랬던 사도 바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그래서 어쩌면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억에 잊혀져가는 마르다라는 이 여인도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